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의 인도를 맡은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상급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든지 충성하리. 그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한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어머니 기도의 시즌 세 번째 2주차입니다. 처음부터 따지면 18번째 시간이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의 차이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자. 두 번째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요단 저편, 동편 기업이 저들에게 할당되었다라는 것. 이것은요, 저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감당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린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는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므낫세,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하였을 때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였지만 또 그에 반해서 그들이 스스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지내겠다고 하여서 그로 인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한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대가,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요단 동편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희생하는 것과 또한 계속해서 갖게 되는 열등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의 차이는요, 여호수아를 보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창세기 48장부터 4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그의 아비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모두가 똑같은 아들이지만 각자가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온 반응들이 다르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에게 맞는 삶의 축복과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면 첫 번째로 레위는 그 분깃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가 11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셉도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요셉 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요셉처럼 꿈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요셉은 그 분깃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지파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을까? 요셉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12지파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요셉은 오히려요,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하게 돼서 결국은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한 지파씩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받은 그 분깃에 따라서 다른 위치와 다른 크기의 땅을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잠시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맡고자 했지만 결국은 삼촌의 속임수로 인해서 라헬이 아닌 레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출생 순서로 말하면요. 둘째는 시므온이고요.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는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를 통해서 낳은 단과 납달리가 되고요. 일곱째는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를 통해서 낳은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홉 번째는 다시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이사갈과 스불론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요. 맨 마지막 막내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 12 아들들은요. 각각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살아왔고 그들의 삶이 훗날 그 아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축복에 의해서 각각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미래에 대한 예언과 미래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가운데 유다는요, 그의 자손을 통해서 훗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요. 또 요셉을 통해서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고요. 에브라임은 더욱더 그 지파가 강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저들이 어떠한 지역에 어떻게 분깃을 받게 되었는가? 이 지도를 보면요. 각 지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선 아셀 지파는요. 가장 북쪽 지중해 연안을 낀 굉장히 비옥한 땅을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불론은요.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가깝고 오른쪽으로는 갈릴리가 가까운 양쪽에 있어서 쉽게 물을 사용하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땅을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반지파씩 한 지파는 서쪽에 한 지파는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바로 밑에는 가장 밑에는 유다 지파와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요.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요. 결국 유다 지파의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바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였을 때 저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축복을 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르우벤은요. 장자였고요. 그 아버지 요셉의 유언에 따르면 그는 능력이 많은 힘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불안정함이 있었고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그는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통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르우벤은 출생 순서는 장남이지만 그 장남의 명분을 이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셋째 아들은 바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폭력적이고 그 폭력적이라는 말은요, 왜 나왔냐면요. 그의 누이 디나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욕을 보였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결국 그 세겜 족속을 쫓아가서 저들에게 거짓으로 조약을 맺고 저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바로 저들을 다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선하지 않은 것에 쉽게 동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는요, 둘 다 레위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이 두 아들들은 결국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명기 33장을 보면요. 모세가 각 지파를 호명할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그들을 호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저들은 흡수를 당하지 않았지만 역시 이스라엘 중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고요. 저들에게는 어떤 유업도 분깃도 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요.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요.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질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하게 되고요. 실제 첫 번째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은 솔로몬.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정말 모든 이들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스불론은요. 해변에 거주하며 아까 지도 기억나시나요? 저들은 지중해와도 오른쪽으로는 갈릴리와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여러 가지 무역들을 감당하는 경제적인 요충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은요, 건강한 낙이라고 표현되어지며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려받은 그 이사갈 땅은요, 굉장히 기름진 곳에서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여서 거기서 나온 풍족한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일곱 번째 단지파는 단이라는 말 자체가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민족의 리더며 심판자인 사사
삼손이 단지파의 소속입니다. 다음은 갓지파입니다. 갓지파는요, 그 뜻이 공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갓지파는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훗날 저들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을 도와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던 지파가 바로 갓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셀 지파가 가지고 있던 이 지중해 연안의 땅들은요, 굉장히 비옥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생산물들을 통해서 그것이 다른 어떤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요, 더 축복이 되고 더 좋은 생산물이 저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수확했던 수많은 농산물은요, 왕의 수라상을 차지한다라고 예언돼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수확한 수많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되어서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납달리 지파입니다. 저들의 납달리의 의미는 투쟁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저들은 굉장히 날쌔고 용감한 병사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바로 용감한 병사로서 나아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암사슴은 굉장히 날쌘 것을 의미하고요. 아름다운 소리는 바로 승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1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무성한 가지라고 그의 아비 야곱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름은 12지파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얻게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호전적인 지파였습니다. 항상 앞서 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리더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행동적인 성격이 오해가 되어서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느 지파보다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요, 너무 호전적이고 행동적이어서 실수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 신약의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여서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살펴본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도요, 한 명, 두 명,
3명, 아이 자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각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천성과 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성향에 따라서 저들이 하게 되는 역할도 다를 것이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극 속에서 반응하는 것도 다르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나누셨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느에게는 누구에게는 이런 땅을 주고 왜 누구에게는 저런 땅을 주었을까? 왜 누구에게는 마지막 유언 가운데 축복만 얘기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고 야곱은 세상을 떠났을까?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요. 아무리 선천적으로 태어난 순서가 있고 하더라도 우리는 삶의 방법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의 삶입니다. 이전에도 기억나시나요? 갈렙이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12 아들들에게 각각 저들에게 가장 적합한 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또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분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어떤 지파는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그 길에 자기들은 가축이 많으니 그 가축을 먹일 만한 땅을 요단 동편에서 찾고 그곳에서 머물러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누군가는 약속된 것을 받아 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행동이 앞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은, 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의 차이가 있구나. 주님, 나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분깃을 주시고, 혹시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시므온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레위 지파와 같이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르우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행동이 앞서서 실수를 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갔던 베냐민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의 성향에 맞게 그들의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야곱의 12 아들들이 각각 저들이
한 아비 밑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저들이 삶으로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각각 다른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어주신 달란트를 있는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올 때는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왜곡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있다면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